정유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모르고는 그 의미가 이해됨도 마음에 와닿음도 없고는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인간의 본질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와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되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사람에게 부여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지위, 영광스러운 상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리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는 바로 그 열매가 사회에서 짓는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상태에서 놓이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즉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세상에 모든 인생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결코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본질적인 죽음인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을 당한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는 날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과는 단절된 고통만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이 사망은 바로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의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동일한 범죄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과거 시제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아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며,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가 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적질한 것도 아닙니다. 살인한 죄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닌 죄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죄인 된 것이라며 과거 시제로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한 사람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였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 그것이 무서운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합의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죄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 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배워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죄가 나옵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은데도 죄가 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담처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연합된 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한 아담의 범죄가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후손과 연관된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지고 아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담의 대표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며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18절.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즉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지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에 이르렀다는 말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은 거짓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죄인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 이하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값을 지불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에서의 의미는 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데 필요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즉 이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께서 다 충족시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께서 지불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받는 자가 되었다. 이 의미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칭해지는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면, 안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못한다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구원이 내 속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의로우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죄인을 의롭다거나 무작정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는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게 되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죄인을 무작정 내가 의롭다 해준다라면 그분의 의로우심이 그냥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공의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작정 죄인을 내가 의롭다 해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15절에서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한다면 내가 미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악인을 내가 의롭다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그 공의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만약 무작정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울 수가 있겠으며 공의로우심이 무너지는 의로움밖에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공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다 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분은 뭐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로 사망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 그 공의로움의 속성이, 그 의로움의 속성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려면은 그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사랑만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면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완전하신 지혜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다 할 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죄를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그 공의를 대신 만족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해 하시고 그 만족시키신 그 의를 나의 의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대하며 냉랭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신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를 나타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데 이 핵심을 모르면 구원과 관계가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곧 이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신 때를 말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즉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을 의롭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조금도 나의 의로움이 손상가지 않았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도 공의로우심이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움에 찬탄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무궁무진하고 놀랍고 경이롭다는 것이 아니 감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맹성하게 아이스맨처럼 그렇게 여러분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이 구원 앞에 이 피조물이 그냥 감탄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한 뼘 인간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아멘. 큰
구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굿뉴스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건 정말 복음으로 느껴져요. 굿뉴스로 느껴져요. 그게 예수 믿는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속량으로 가능하였다라고 온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속량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되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짐승을 드릴 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하나라도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 자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신 삶이었기에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속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세우십니까?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는데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화목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인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원수된 자를 어떻게 화목시킬 수가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내서 그 공의를 만족시켜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이 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힐라스테레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속죄 제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새번역이나 바른 성경은 우리 성경같이 화목 제물이 아닌 속죄 제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흠과 점이 없어야 속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흠이 있는 양이나 소, 짐승들은 제사장들이 체크하고 불합격, 그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속죄되려면 흠이 없는 것이 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흠이 없는 것이 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킨 만큼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믿음으로 봤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불안해질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해줬는데,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는데 우리에게 뭘 더 구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면 그 구원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이미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데 누가 끊겠어요? 무엇이 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맨날 구원이 왔다 갔다 시계 주바늘처럼 그러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체의 속성이 의로우신 분인데, 진실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주신 내가 늘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다시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다라고 하죠.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 제물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흠이 없는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해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너무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큰 빌딩에서 불이 나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이 산소탱을 메고 위험한 곳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 구조해 주었는데 소방관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손을 뻗어 소방관의 손길을 붙잡았다라면 내가 그 손을 붙잡은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길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소방관이었지 내가 뻗은 손이 아닌 것처럼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자체에는 구원의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비한 그 능력, 믿음의 효능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뭐죠?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믿음의 효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인 내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건 나의 몫이죠. 불길 속에 찾아온 소방관의 그 손길을 내가 잡느냐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잡았다는 것을 평생을 두고 내가 자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 손을 뻗어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죠. 전적으로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후크는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는 그의 믿음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이 귀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누구를 높일까요? 이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이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분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흠이 있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로 죽은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를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앙의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4항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떠맡으신 이 중보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항에서는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때 공부해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으로 오실 때 당신이 주신 율법 앞에 당신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 고발하죠.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화목 제물이 대속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는 삶을 사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이 우리의 구원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어.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졌어.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시거든.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만족시킬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죄인인데 우리가 뭘 한들 의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만족시키며 이 땅을 살다 해본에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을 죄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나가셨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밑에 보면은 예표라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표라 이렇게 하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아담과 동일하게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의해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담처럼 실패하면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기 위하여 율법에 의해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또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갈보리 산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값없이 주셨기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은 수단밖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나만 무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이 예수님과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의로운 행위에 연결시키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그분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수단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 근데 수단이 없다라면 어떨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바울이 받은 구원의 믿음과 오늘 갓 교회에 와서 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네가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기에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질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마음이 들 때, 이런 나를 위하여 손을 뻗어지는 그 주님의 손을 내가 거부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손을 눈물을 흘리면 잠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왔어.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이 행한 그 의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줬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줬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해줬다는 법정 선언입니다. 내 아들이 네가 당해야 될 모든 죄책을, 죄의 형벌을 다 당했기에 너는 더 이상 그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 없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다 칭해줬다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심판을 율법이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갖다 댈 수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실력으로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죄가 없다라면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에 그래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에 동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맡으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고난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다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쏟으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감당하고 떠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깨끗하게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 진노가 있나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나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받게 하신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실만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 깨달음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로컬 처치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형식과 본질입니다. 그냥 형식만 붙드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 예배 참석해요. 기도의 순서가 오니 기도도 해요. 성가대 오니까 성가대도 해요. 다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본질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붙드는 종교 생활하죠. 항상 메마른 거예요. 그 삶의 특징은 뭔가? 늘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노? 이거죠.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다가 한 번 좁은 길로 오면 이게 뭐야? 난리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무복제물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쓰신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여기서 관과하다는 지나치다, 뛰어넘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고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보시고도 믿음으로 증가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도의 의를 보시고 뛰어넘으셨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뭐 있대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즉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냈다라는 이 단어는 확증하다, 증거하다, 증명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여도 자신의 공의로움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화목 제물이,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것이 증명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죽음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화목 제물이 나를 대신한 일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가 되도록 증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여전히 의롭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의 요구를,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한 점의 손상도 없기 때문에 그 선포는 완전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롭다함에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받을 때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이 십자가의 재현하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느껴지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